사랑을 확신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자신감이 없고 나 잘 못할 것 같고 하는 아이들의 뒷조사를 보면 엄마 아빠한테 맨날 혼나고 자랐던 그런 아이들이 많대요. 사랑이 아이들에게 이 사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나 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뚫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많이 죄를 짓는데 나는 아마 버리셨을 거야. 나같이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볼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하셨느니라 얘기했는데 마귀는 너는 사랑하지 않아. 너만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해서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사탄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갈등 속에 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 경계선에서 저는 늘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 전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당신이 영적 전투에서 꼭 알아야 될 것 3가지를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왜냐하면요, 도저히 여리고성은요 인간의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돌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투는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일들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7명이 돌았습니다. 근데 나팔 하나씩 들고 불었답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계시록이 생각나게 합니다. 7교회, 7대접, 7나팔, 그리고 7년 대환란. 여리고성에서는 7 제사장이 있었다면 계시록에는 7 천사가 있었고, 여리고성에 7 나팔이 있었다면 계시록에도 7 나팔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노하우와 또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첫 번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아멘.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리고성은 그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 영향력은 여러분들의 꾸지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두 진영 간의 이 싸움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전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시킨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여리고성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킨 것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시킨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킨 것이 있다는 것에 일찍 일어나는 거하고 성을 몇 바퀴 도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평범한 순종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일찍 일어나는 거하고 성을 몇 바퀴 도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때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음 전함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투에 하나님은 인간의 평범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홍해바다를 갈라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는 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홍해바다를 가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손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네가 한번 해결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평범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7바퀴 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내내 했던 게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평범한 순종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온 평범한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평범한 순종을 먹고 기적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움직일 때 천사도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또 길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침 6시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마귀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첫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했지만 전 가정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어머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6살, 5살 때부터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6살짜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읽었다니까요, 한 장씩. 그 찬송가, 우리의 정서에 맞지도 않는 그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뭐 이런 거를 6살짜리가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또 우리 어머님 그때 또 한참 또 병나 그 은혜 받으신 그 중이라 기도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 6살짜리 5살짜리 셋이 누워 앉아가지고 막 엉덩이를 높이 들고 비비적거리고 가끔 우리 엄마가 우리들한테 이제 기도를 시킨다고요. 그러면은 애들이 알아요. 빨리 끝내는 방법은 기도를 빨리 하는 거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서 아멘. 그런 다음에 하늘에 계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연하여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쭉 기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을 낳고 나도 이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니까 애들이 이제 6살, 7살 될 때 이제 애들 놓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걔네들 모습에서 나 옛날 모습을 보는데 그 어려움의 그 감정이 확 하고 오는데 얘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력했다니까요. 도화지 같은 데다 그림 같은 거 붙여놓고 애들 설교도 한번 해보고요. 동화책 같은 성경 동화 갖다가 같이 읽기도 하고요. 찬송가가 힘들어서 기타로 이제 애들 좋아하는 찬양하면 하는데 애들이 그것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보니까요, 아무리 성경 동화를 읽어줘도 로버트 만화보다는 재미없어요. 아무리 찬송을 그 기타로 치면서 재밌는 노래를 불러도요, 레드벨벳의 영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때 포기하고. 조금 나이 들면 하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25년 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딱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찬양을 좀 맞는 찬양을 하고 성경 동화를 읽히고 하는 것이 예배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이거 잘 드셔야 되는데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죄 많은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기도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엉덩이를 들고 예배를 드렸는지 알았어요. 그 조그만 애들인데 그 분위기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다 더야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 하고 깨달음이 오는데 그런 거구나. 사실 10분 동안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순종일 수 있는데 이 작은 평범한 순종에도 싸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본질상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본질상 싫기 때문에 이게 정말 평범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평범한 순종 속에 작은 싸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만큼 오시는 분들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다 아는데 아니 그 10분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그거는 말이에요. 사람은 본질상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했던 존재들이라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본질상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평범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10분 동안 앉아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10분 동안 앉아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는 이 평범한 순종에 우리의 내면의 싸움과 작은 전쟁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엉덩이 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 엄마는 또 제가 아빠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랑 애들 셋이서 엉덩이 높이 들고선 저렇게 꾸무작꾸무작 하고서 예배 드리는 게 보기가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둘까? 하루에 한 번만 드릴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릴까? 이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나이가 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꾸준히 하셨거든요. 여러분, 난 몰랐는데요. 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저에게 신앙 훈련했던 게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내 DNA 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최근에. 그 뭐냐면요. 가정 예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드린 제 아내는 영적인 센스가 하나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고 똑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뭔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하나 들으면 코로나가 이렇게 딱 터졌을 때 제 이성에는요. 벌써 이렇게 힘들면 예배를
주일 예배까지 영상 예배를 완전히 다 비우고 사람들 여기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건지, 이게 마음에서부터 나온 건지, 여기서부터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딱 품자마자 이 마음속에 엄청난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감정인가 싶어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불안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는 드립시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센스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 어린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인데 어떻게 성경 66권의 순서를 다 외우고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번도 우리 엄마가 공부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충남에서 하는 성경고사대회에서 충남에서 3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인 센스도요.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그런 역사들이 엉덩이 치켜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싸움을 했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 예배를 드리고 싸움에 이겼던 저에게 그리고 제 동생에게 부어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동생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원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 찬양 인도자로 있어요. 거기에 엘더예요. 장로라고요. 그 친구랑 얘기하게 되면 신학교를 안 다녔는데 목사 뺨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내 동생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영적 센스는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10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가는 거,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손을 뻗치는 거,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그의 인생을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건으로 가져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싸움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여러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는 거요. 할 수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얼마나 많은 내면의 싸움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싸움을 동시에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를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지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들이 말씀을 따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시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기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작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작은 싸움이에요. 내면의 갈등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싸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싸우세요. 이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과 싸우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중간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해야죠. 제가요 16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이맘때쯤 오면은 몇몇 사람은 이거 지금 맞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금일에도 가야 되잖아요. 금일에도 7째 날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낭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7번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 여러분, 여기에서 끝까지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었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여호수아 6장 초반부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방법들을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압축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낙심이 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만들다가 120년을 만들었대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한참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갑자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산꼭대기에다가. 그러다 중간에 만약에 포기해서 노아의 방주 만들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야, 이거 경치도 좋은데 그냥 커피숍이나 여기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다, 야, 경치도 좋은데 여기다가 그냥 그 숯불갈비집이나 하나 내면 정말 장사 잘 되겠다. 그래서 방주 만들다가 거기다 노아 숯불갈비, 간판 갈고 했으면은 노아의 방주는 없죠.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 닦으라 그랬는데 6번까지 닦고 중간에 멈추면 문둥병은 낫지 않았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었고요, 귀신 내쫓았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 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막판에 말이에요. 막판에 신자의 길을 포기하고 배도의 길을 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끝까지 이루는 건 더 중요해요. 순종을 시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끝까지 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청년들 신앙 안 믿는데요. 뜨거운 애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청년의 신앙이 나이 70대까지 그대로 가는지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천국에서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10년 후에도 여전히 열정적이시길 축복하고 40년 후에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신앙의 줄을 놓으려고 할 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안 될 때, 되다가 안 될 때, 내 마음이 너무 낭망될 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가 힘든가 봐요. 나도 힘들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일찍 조기 은퇴해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가서 살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할 때에서 그런 게 막 동의가 안 되다가 어떨 때는 막 동의가 될 때가 있어요. 엄마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목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상처를 많이 주죠.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도 많이 주고 저도 많이 받고, 한 번 받을 때마다 마음이 열어가지고 막 쑥쑥 넘어지고 막 그래요. 막 포기하고 싶고, 나한테 10억만 있으면은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방주 짓다가 커피숍 만들면 안 되잖아요. 6번까지 했는데 7번 목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죠. 처음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해야죠. 사역했으면 주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죠. 중간에 난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격려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제일 큰 건 뭐냐면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저는 아마 이 말씀을 정말 거짓말해서 100번 이상 외웠을 것 같아요. 100번 이상 어려웠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100번 그때마다 이것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제가 공급받습니다. 외로운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절망한 것도 힘들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운데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님께서 음성 주시는 놀라운 아침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 어떠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어떠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도하는 그 말씀,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어떠한 것이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말씀, 어떠한 절망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 수 없는 그 말씀, 나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바퀴 끝까지 돌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완성할 수 있어요. 7번 모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7번 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17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들어가면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누구 죽이라고 했는지 한번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이게 뭐냐면 남녀노소, 애들서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라합 얘기와 함께 다음 주에 통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죄까지 사랑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서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430년을.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동성연애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발람 알죠? 발람. 모압 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겠죠. 그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영아 학살에 사용되었었던 제사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삼지창 같은 것이 있어요. 뭐 했었는지 이게 길거든요. 칼날이 그 3개로 된 거. 영아 학살에 쓰였다고 거기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3살짜리, 2살짜리를 펄펄 끓는 그 불가목 속에 집어넣고 말이에요. 그 제사라고 그렇게 드리고 말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면 한 곳에서 2살, 3살 이하의 아이들의 뼈가 집단적으로 발견돼요.
그거를 430년을 봤다고요.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430년을 들으셨다고요. 남자가 남자끼리 키스하는 것을 보고 그걸 문화라고 얘기하는 그 문화를 430년을 보셨다고요. 우욱했다가 다시 손잡아내고 우욱했다가 손잡아내는 걸 430년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죄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죄인을 참으시죠. 영원히 참으진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렘 전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자유주의 학자들이 휴머니즘적으로 이걸 얼마나 많이 비판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해석을 들으면서도 그러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휴머니즘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시간마다 바뀝니다. 사람의 감정과 판단은요, 10년 후가 다르고 20년 후가 다를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정치하는 거 보면 과거에 보수였다가 이쪽 진보로 가신 분, 진보였다가 보수로 가는 사람들, 옛날에 이쪽을 외쳤다가 저거 외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라가실래요? 성경에도 방백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사랑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신뢰 대상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 사람을 따라가는 건요, 마치 나뭇잎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바람을 이쪽으로 확 불면 나뭇잎이 저쪽으로 싹 가듯이 시대 조류가 바뀌면 저쪽으로 확 하고 갑니다. 일제시대 때가 딱 지나니까 일제에 협력했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에 협력하는 경찰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김일성 만세 부르고, 김일성 물러가니까 또 이승만 만세 부르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공산 정권이 들어서도, 민주 정권이 들어서도, 일제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법에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도, 분별하는데도 우리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문화라고 얘기해도 성도 여러분, 그것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하실 때요, 분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휴머니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만 하려고 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유법이겠죠? 바다가 뭘까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15절에 해석해주고 있어요. 물은요,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물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타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겁니다, 여러분. 나 굳게 확신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에게 박수 받을 것이고, 사람을 감동시킬 것이고, 사람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론을 줄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군중은 이미 사단의 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말이에요. 이 약속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먼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보다 강하십니다. 힘드시고 어렵고 절망스럽다면, 여리고성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을.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시기 시작하십시오. 힘들거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